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예배 시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12월 8일 날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각 사역팀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5년도 달력이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성탄절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주제는 다윗의 별을 찾아서이며 15일날 주일낮 대예배 말씀은 유영훈 목사님이 하실 거고 22일날 주일낮 예배는 최규돈 목사님이 25일 성탄절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겁니다. 다음 성탄절 찬양제가 각 지역팀 중심으로 있습니다. 기도와 참여 바라며 곡은 성탄 찬송이나 캐롤입니다. 오늘 대예배 후 열매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려오신 여러분들 앞뒤 좌우분들한테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금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아뢰고 다시금 죄의 굴레에 빠져 헤매지 않도록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오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오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농사꾼이라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 쉬지 않고 일하시는 가운데 2024년 베트남 스팅족의 어린 영혼 12명을 믿음의 양자로 소정제일교회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또 다른 믿음의 자녀를 낳는 영적 아비로서 세상의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정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며 더욱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헌신과 봉사로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린 흙동이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사 선한 곳에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감리절 후 27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1독서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웃는 사람을 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최고쟁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제 독서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구하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소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요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후 새로운 그런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선교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선교를 누가 할 것이냐, 선교를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계시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제1차 선교를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죠. 선교의 첫 걸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내용과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영적 아비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이런 그 내용과 과정과 방법들이 제1차 선교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는요, 이런 1차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즉, 바울 개인 자신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차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2차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전과도 같이 성령께서 누구를 불러라, 누구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양상이 판이하게 다르게 2차 선교 때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는 1차 때와 같은 그런 내용이나 방법들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 선교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할 것인지 알려졌어요. 그러면 1차 때와 같은 그런 그 과정, 내용, 방법이 또 필요합니까? 그래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 드러났어요. 다 알려졌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본받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 있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자그마한 그런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만 바나바와 갈라서게 됐고,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만 하는 그런 그 일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사역에 임하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본받자는 거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더 필요하고? 때마다 환상을 봐야 되고 때마다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확인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끄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자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뭘 기다려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 때와 같은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더 기다릴 것도 없고요. 더 이상 필요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이끌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아멘 하고 시작하세요. 그 일을 두고 기도하시고 아멘으로 하시라고요.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팀이 구성이 돼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한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체 내용을 두고 볼 때에 그곳에서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선교 사역을 쭉 살펴볼 때에 그 빌립보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에도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렇죠? 1차적으로 아시아로 가려 했던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역시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이끄심이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걸음을 빌립보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됐다고 그러시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고 이런 환상을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나 계획을 따라 그 빌립보에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이끄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의 그 사역이 사도 바울의 전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그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곳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지 않고 직역을 하면 이런 말로
직역이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째 가는 성이라는 말로 직역이 돼요. 근데요, 사실은요,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성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근데 빌립보를 으뜸 곧 첫째 가는 성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빌립보는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빌립보는요, 로마시를 포함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거죠. 로마시로 가거나 아니면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이 빌립보를 거쳐가야 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기반을 닦아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즉 빌립보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교회들의 선교적 후원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특히 그 후원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후원을 거절을 해요.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자, PPT 올라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선교 사역을 위한 물질적 후원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선교 후원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가치를 갖게 된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교회적인 혹은 개인적인 후원이 선교 사역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원을 주고 후원을 받는 일이 그 사적인 그런 거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없이 다른 마음을 품고 후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는 사람은 순수한데 주는 사람은 순수하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교 사역에 지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그걸 받는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선교적인 가치를 갖고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할 때에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자비량. 그에게 기술 하나가 있었죠. 그 기술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가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율법 교사로 바리새파 출신이었는데, 바리새파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기술 하나씩을 가르쳤어요. 어디 가서 율법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서 그 일을 해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교육할 때에 반드시 기술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이 받은 기술이 뭐냐?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이걸 그때 익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팔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 교회만큼은 달랐어요.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요, 바울에게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부터의 이 선교 후원을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로부터 오는 선교 후원은 거절을 했지만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은 받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와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후원은 다 거절했는데 빌립보에서만큼 보내주는 것은 그가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의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끈끈한 관계 이상이었어요. 평생을 도와줬고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기반이 됐어요. 분기점이 되는 그런 그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중요한 사람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색 옷감 장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새벽인가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당시 자색 옷은요, 왕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또 자색 옷을 얻으려면 그 자색을 추출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고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자색을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당시 그 자색은 어디서 얻었냐면 조개 껍데기에서 추출했다고 그래요.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그 자색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색과 그런 옷감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조개 껍데기에서 자색을 뽑아내면 얼마나 뽑아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색도 귀하고 색이 귀하니까 그런 색의 옷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추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옷감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구입해다가 옷을 지어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옷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 루디아가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누구를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평생을 후원을 합니다. 이런 과정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셨을 때에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평생의 후원을 받고 평생의 후원자가 돼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교 사역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특히 영혼 구원 사역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계시다고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왜? 이런 이끄심과 이런 의리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중반절에 루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여인의 마음을 누가 여셔요?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재주, 핸섬하게 생긴 외모양,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녀를 만나서 복음 전할 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기로 결단이 내려지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인이 되는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은혜가 사역의 자리로 연결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리로까지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맡아서 쓰시려고 부르신 종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만 나아가는데 그래 내 혼자라 나는 구경할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로 못 가게 막으시고 못 가게 막으실 정도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 일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은혜 가운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들여다보게 되면 또 다른 면 하나를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는 없던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요. 때로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좋은 예로요. 종종 다른 타 지역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큰 광장이나
아니면 자동차에, 심지어는 자동차에 마이크를 달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를 타다가 보면 차에다가 앞뒤 양옆으로 그냥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십니다, 뭐 이런 뭐 빠박하게 차에다가 그런 그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것들을 보셨어요. 광장에서 또 그런 전도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테고, 주로 또 요즘에는 신천지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전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저렇게만 알려주고 끝날 거냐? 저렇게만 알려주고 끝날 거냐? 예수 믿고 싶어도 주변 상황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없던 책임이 주어지는 것, 그 모른 척해서는 안 되고, 그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 오늘 행간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6절 이하로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니 얼마나 잘 맞히겠습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그렇다고 해서 민 목사가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려 점을 치니 얼마나 점을 잘 치겠느냐고요. 귀신이 다 알려줄 거 아닙니까?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딱 보면은 이영희 권사님 오늘 아침 먹고 오셨구나. 귀신이 딱 보고 아는 거예요. 현장 놀림을 딱 보니까 오늘 교회 갈 때 차 타고 오셨어요. 안 봐도 딱 알죠. 귀신 들렸으니까 뭐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의 많은 주인들이 돈벌이가 쏠쏠한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었겠습니까? 그녀의 그 주인이 몇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첫 주인이 많은 돈을 받고 여러 사람한테 판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도 얼마 받고 저 사람한테도 얼마 받고 귀신 들려 점치는 저 좋은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더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 명이죠. 귀신에 들려서 힘들고 여러 주인한테도 매여 있으니 그 여종의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 섬기고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나라 있을 수 없어요.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섬기고 귀신 들리면 망합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 여자가 바울 선교팀을 보고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했대요. 결국 사도 바울이 귀찮게 여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고 점을 칠 수가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그녀의 여러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그 귀신들 점치는 요정의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그녀를 두고 그녀의 일을 두고 왜 여러 날을 그냥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를 만나자마자 귀신 못 쫓아냅니까? 그런 사람 만났을 때에 곧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못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못 쫓아내요? 그때는 선교 사역이 하도 피곤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었나요? 여러 날을 보내면서 재충전하느라고 여러 날을 보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귀신 들린 여종을 두고 며칠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날로 즉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에게 노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귀신에게 짓눌려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지.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요,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몇몇 주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수입을 올릴 수 없다고 하면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로 취급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죠. 그렇죠? 오늘날과 같이 여자들의 사회적 권위가 높지를 않았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층의 하나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에도 더 낮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예요? 과부들입니다. 과부들보다도 더 낮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노예나 종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노예로 팔린 사람이나 종으로 팔린 여인들이 과부들보다도 더 어려웠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서 여인들이 최후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몸 파는 거였습니다. 창녀가 되는 것.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바로 창녀들이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몸 파는 일을 해요.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 주인들로부터 수익이 떨어졌을 때
그 주인들이 그 여자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에서 재워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밥 먹여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줄 뿐 아니라 여러 주인들로부터도 벗어나게 해 주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그녀에게 전달된 복음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만 전해주고 딸랑 내 몰라라, 너 알아서 해라.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영혼 전도고? 그렇게 된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건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는 차 광고를 보고 스피커로 전해지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나 예수 믿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고 싶은데 주변 상황이 허락이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여건 속에 묶여가지고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바로 이런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며칠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숨어있는 행간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녀를 고쳐준다면, 귀신을 쫓아내준다면 그 이후로 이 여인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 날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때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효과와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 복음의 효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의 형편을 알아서 그들을 돕고, 그들 곁에 있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복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진 책임을 모른 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날이라는 그 행간 속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를 두고 사도 바울이 며칠을 생각을 한 후에 그녀를 고쳐주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여러 날 동안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그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을 때에 그녀를 어떻게 돕고 구원할 것이냐, 이게 마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졌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녀,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 주인들로부터 수익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녀를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후원해 주는 거죠. 끊임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교회가 그녀를 품고 그녀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자기 집으로.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에 직분자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됐던 것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이 나그네가 누구예요? 놀랍게도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아니면 순회 설교자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의 조건이었어요. 그게 그 시대에 요청됐던 직분자의 자격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곳곳에 여관이 마련되고 호텔이 마련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길에 여행하다가 강도 만날 상황이 100%예요, 100%. 여관집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여관집. 여관 잘못 들어가면 다 털려서 나오는 거예요. 죽지만 하는 것도 다행이었어요. 여행이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행자들, 떠돌이들, 그리고 교회 순회 설교자들, 전도자들이 방문했을 때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거기 머무는 동안 그녀에게, 그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죠. 한 식구로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함께 삽니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쳐주면 뭐예요? 어떻게 살라고? 여러 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또 잘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도와주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때때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섬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푸른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다 같이 화답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무열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주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복원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예,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동 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날을 지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을 통하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파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